레위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곡식도 잘 되고 또 열매도 잘 맺히는 땅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의 인구가 많고 또 그곳에 있는 장정들이 키가 크고 우람하고 또 숫자도 많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울면서 자기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것도 바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신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일까?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신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는 사람이 참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채찍,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분석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본문 1절에서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본문 1절에서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도 되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지난주에 우연하게 그 자연인 프로를 보면서 그 자연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가 12년이 넘게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약과 주사 이런 거 이렇게 처치를 받으면은 조금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비염이 나와가지고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약초, 봉삼이라고 하는 그 약초를 먹고 보름 만에 비염이 다 낫는 그러한 그 일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한 지난 반년간 기침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숨 쉴 때도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참 불편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병원에 뭐 한 20번 갔죠. 가서 약 타고 주사 맞고 소용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아주 화끈하게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낫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이제 낮에 요 앞에 의자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냥 죄송하지만 면목 없지만 고쳐주시든지 그 낫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숨쉬기가 불편하다는 거,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사람이 기운이 다 빠져요.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이렇게 저녁 먹고 그걸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죠. 그래서 내가 알거든요. 그 봉삼이라는 그 식물을 내가 알고 그 전에 캐봤어요. 캐보고 특이하게 생겼길래 꽃이 하도 이뻐갖고 캐봤는데 그 뿌리에서 아주 독특한 향이 나더라고. 노란 게. 그래갖고는 그 방송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그 이제 몇 뿌리 캤어요. 캐가지고 와가지고 싹 씻어가지고 그 껍데기 뿌리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벗기면서 또 조금 이렇게 먹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끓이고 그걸 먹었는데요. 첫날은 모르겠더라고요. 둘째 날 먹었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셋째 날 그걸 먹고 났는데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확 좋아지는데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잘 때도 숨쉬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제 다 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기침이 날 때가 있어요. 다 난 건 아니고 한 85%는 좋아졌어요. 그 명약이더라고요, 명약. 지금 4일째 먹었는데, 근데 그 양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가슴이 엄청 더 답답해지고 꼭 죽을 것 같아요. 이거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도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100% 그 병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한 85%는 좋아진 것 같아요. 85%는 나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걸 사흘 먹었는데, 앞으로 열흘만 더 먹으면 아마 거의 뭐 90% 이상 나을 거 뻔해요. 내가 벌써 좋아지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이 어깨 통증이 조금 있었어요. 한 왼쪽 어깨. 그 통증까지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염증을 완전히 다 잡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 향이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냄새만 맡아도 병이 떠나갈 정도로 독해요. 근데 사람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뭐 약을 먹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하다가 돌아서서 바른 생활을 하는 거,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가 임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다 따랐을 때 그 병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병, 그게 내가 오죽하니 난 이거 평생 앓게 생겼구나. 의사도 그래요. 선생님 그거 평생 앓는 병입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앓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천식이 있었고 엄마는 아주 심하셔. 돌아가실 때까지 기침하여.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의 말을 듣고 실행을 해도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내가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비결이다. 그 말.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냐?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모든 성경이 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도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갖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인데 이것을 그 본문 2절과 3절에 가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가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너를 모으신다.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보다 번성하게 하신다. 내 자손과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7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8번째 원수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 가축,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신다. 또 10번째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만 봐도 10가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흘 만에 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고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아주 지난 몇 달 참 은근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그 본문 뒤에 16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와 규례를 잘 따르는 것이 결국은 순종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생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실행을 해도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그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것을 몇 번 경험했어요. 많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나는 하기 싫고 주변 사람들도 싫어해도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꺾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후불이에요. 선불인 경우도 많지만은
대대가 후불이에요, 후불.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보고 주셔요. 반드시. 후불제예요. 은혜는 후불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선불로 오는 경우도 많고요. 후불로 오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예 오셔서 같이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셔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거는 장기적인 복이에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후불적인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의 그 생활과 자손이 하는 일에도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중요해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은요, 무슨 마음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랑이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필수고요. 그 행동과 생활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다.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법을 행하는 나쁜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좋은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의 이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화분에 청개구리라는 녀석이 아주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얘가 여기서 살아요. 아주. 뭘 먹고 사는지 이 녀석이, 지난번에 큰 거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조그만 애는 여기서 늘 살아요.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이에요. 행동. 생활. 행동과 생활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십자가도 그대로 지신 분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그냥 준행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인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기도 응답 받는 그러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여도 참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잘 준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